여호수아가 창립 9주년 기간 동안 한번 주일 설교로 한번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어머니 기도회 때 또 여호수아로 한번 진행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또 생명으로 좀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소리는 히브리어 발음식이고 예수라는 소리는 헬라어 발음식이라 예수나 여호수아나 동일한 뜻을 가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성도라 또 이제 집사라 목사라 이름값 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이름값을 하면 주께 영광이 되고, 이름값도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기는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든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날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이 땅에 매여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정복하고 이겼느냐, 여기에 남 만들어주다가 쓰임받는 막대기.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패역하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그들을 통하여서 두들겨 패고 이스라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패는데, 문제는 쓰임받은 막대기는 버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곡과 쭉정이가 이곳에 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고 했는데 남 만들어주는 막대기 노릇하다가 버리운 바 되는, 그가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실컷 두들겨 맞으면서 죽은 자로 갔습니까? 아니면 남 두들겨 패느라고 진이 빠졌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근데 천국은요, 그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이게 영적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옛 땅, 옛 하늘인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이 본성을 부인해야 되는데 이게 부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던다고 환경을 통하여 이 본성이 부서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부서짐을 잘 당하는 사람은 오늘 그냥 수종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두들겨 팬 사람은요, 오늘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버리울 날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찾아가는 그 땅,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 오직 한 분, 그분이 나를 주관자하면 되면 돼. 그분이 뜻이면 나는 가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땅은요, 안식을 누리는 땅이 아니고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우리 안에 가시와 은근키가요, 그냥 이렇게 불살라지는 자체가 고통 아니에요? 심판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구어내야 돼요. 끊임없이 돌짝을 걷어내야 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고, 그래야 여기에 간신히 먹을 소산이 나타날 수 있는, 버리울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자, 출애굽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정말 이 헌신을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해야 되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입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입성하는 거는 40년 교회 생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나의 기준인 모세가 죽은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시작되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걸로 1장 1절이 시작돼요. 자, 1장 1절 봅니다. 여호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 참 이 모세가 뭘까요? 예. 이 모세를 그 여호수아가 시작되기 전에 신명기 마지막 장에 그 모세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그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는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그저 자기 몸을 불살라서 정말 말씀을 지켜 이루어내려고 하는 율법 단계에서 그만한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고 주님 앞에 붙들림받아 그 단계도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20년 가운데 육축이 하나님의 형상에 사람의 형상을 입는,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린 짐승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기체를 입어서 형상을 입는 이 단계까지 가려면 내 기준이 죽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원대로 되는 일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막아서 육성대로 못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답답하죠, 그죠? 여러분들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비전 따라 인생이 열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그 되는 일이 없는 게 내 기준이 죽어지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입성이 이제 모세가 죽음에 순종할 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죽을 수 있는 환경만 줘.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만 줘. 여기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면요 수치스럽게 짝이 없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뭐가 수치스러운지 아십니까? 감당 못했으니까. 이기고 이기는 전쟁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본성을 이기는 것이 천국의 모형이고, 예. 그러니까 순종이 돼야 되는데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되냐면 우리의 기준도 되고 우리의 본성도 되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떠한 것도 돼요. 이게 남편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건세일 수도 있고 직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죽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토지를 못 갈아입어. 왜? 내 정체를 몰라.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120세 나이에 죽음을 선고받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 이 소리는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데 죽음에 순종했다는 거야. 이 소리는 뭐냐, 여러분들 경우 이치 합당하게 할 말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죽을 케이스가 오면 그 죽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죽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 전도 아니면 삐끼지지 못하는 이제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헤브론 산지, 정말 누구도 거부하는 그 산지를 갈렙이 정말 7년 동안 조용하게 죽은 뜻이 있다가 그 헤브론 산지 정복할 자가 없어갖고 그 역사를 할 때 내게 맡겨주라. 40년 전 들어올 때 그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나 지금 기억하고 있다. 밟는 땅마다 너를 준다는 거. 내가 지금 40년이 지난 나이가 이래도 나 그때 그 믿음, 그 확신, 그 말씀 붙들고 간다. 주잖아요, 그죠? 그래, 그거 정복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것을 감당을 못해.
이 그릇은 이래서 문제고 저 그릇은 저 그릇은 문제고 이 그릇은 어떠냐 이거는 이것은 안 돼. 저 그릇은 어떠냐 저 그릇은 저래서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누구를 붙여놔도 너무나 할렐루야 하는 그릇은 감당돼. 그거는 바보 머저리도 감당해. 아니 감당할 게 없어. 그 그릇이 자기 목뿐만 아니라 남의 목까지도 짐을 지고 가주는데 뭐 감당할 게 뭐가 있어. 수치스러운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밟는 땅마다 내게 준다 그랬는데 지경을 넓히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내 심령을 정복하고 성취돼야 되잖아요. 나는 이건 못해 이러면 주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자기의 성향의 한계를 믿고 체질의 한계를 받는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했듯이 오늘 우리도 여기에 시험에 걸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유 조건 없이 죽음에 순종할 줄 아는 모세와 같은 자가 되면 가나안 땅 입성이 가능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도록 이제 내 기회를 주셨는데 내 안에 막는 게 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게 경우이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의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좀 더 들었다고 여러분들 더 들으면 더 들을수록 무가 돼야 돼. 무가 제대로 들었으면 우리 체질이 녹아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막 죽으면 뭐 자존심 상하고 이면 참여 상해서 못 살 것처럼 막 두려워해. 근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방법은요. 죽음 뒤에 그 무엇이 있다는 걸 알면요. 죽기가 두렵지가 않아요. 육이 죽어야 영이 세워지잖아요. 아멘. 육이 절대 죽지 않으면 영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음에 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 되는 일이 없게끔 막아놓으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거 하나님 막아놓으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 뜻 내려놓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모세처럼 우리도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내려놓으라 그러면 우리 막 뭘로 나요?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이러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나온다면 만약에 모세가 그랬다면 기가 막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것을 다 받아냈잖아요. 그들이 전공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 아니에요? 물었으면 물었다고 지랄하고 고기 먹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지랄하고 왜 애굽에서 여기를 끌어갖고 이러냐 그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언제고 그 엄청난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근데 만약에 이 모세가 내가 이 백성들을 받아내고 여기까지 끌고 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있었는데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저기를 못 가고 나보고 여기서 죽으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했다면 진짜 모세가 너무나 비참한 걸림돌이 됐을 거야. 우리는 내 위치를 알 줄 알고 내 분수를 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1장은요 모세가 죽은 후를 여호수아 1장에 7번이 났어. 우리는 막 7번은 완전 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박해오리는 죽었어, 박해오리는 죽었어. 남들이 인정하고 나도 그냥 정말 감각 없는 자가 될 만큼 죽은 자가 되게끔 막 7번이나 모세가 죽은 애를 모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말도 못하게 대단했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모세를 이제 죽이고 떠나가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병들고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서 죽는다는 말이 100번 1000번 옳은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세상에 네 남편 같은 사람은 이 하늘 아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때마다 속으로 살아버리지 그래. 근데 진짜 외모로 아는 사람은요
열이만 열 그 양반을 칭송하고 좋아해. 육으로 살 때는 그만한 남편 없어요. 최고의 더 이상 그 외에 더 좋은 남편은 없어. 이 세상에 하늘 아래 없어. 근데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숨이 막힐 만큼 답답했어요. 근데 가족 신화가 묶여 있기 때문에 남편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성전해야 되고, 사업하면 성공해야 되고, 사역하면 사역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거 하나에 목적을 뒀어요. 그러니까 참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초토화시키고 지렁이처럼 막 밟히게 하셨어요.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9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의지하든, 생각만 해도 힘이 되고, 전화 한 통해도 힘이 되고, 그렇게도 힘이 되고, 내가 의지하든, 그것이 내가 의지하던 그것이 떠나가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 그늘 아래 묶여갖고 그 질서 아래 눌려가지고 숨이 막혔던 것이 돌문이 열리듯이 피해졌는데,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더라는 거죠. 나는 남편에게 비유했지만 여러분들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직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 경우 이치는 내 조상의 저주의 혈통에서 나온 경우 이치고 스타일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성향. 그건 아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거는 천국 올라가는 데에 걸림돌이지 디딤돌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아껴보느라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막 바둥거리면서 하늘의 그 비밀한 세계가 열릴 듯 하면서 또 막히면서 주저앉아 있는 38년을 맴돌고 있는 그 심령들을 바라볼 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돼요. 나는 이 교회가요, 이 교회 이 위치가요, 그저저도 아무나 못하는 교회.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중동부에서는요, 물이 막 벽을 타고 내려오지. 저 애찬실에도 그러죠. 뭐 영적인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 이거 아무나 못해요. 여름 그냥 새벽 기도만 때에서 나오면은요, 물이 한강이야. 물이 넘쳐갖고 어디까지 가냐, 애찬실을 다 차갖고 바켓으로 막 열두 바켓을 떠내야 되고, 엘리베이터까지 이 물이 기울여서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야 돼. 그리고 툭 하면은 전기 스위치 떨어져. 그때 내 생각은요, 남편 없이는요 하루도 못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이한 세계가 세상에 열렸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어느 사역자도 그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 얻고 난 다음에 물 한 번 찬 적이 없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늘 그 양반이 무시했던 사역자들인데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그때 막 여기 문제 터지고 저기 문제 터질 때마다 제 속에 무슨 생각, 진짜 우리 남편 목사니까 이거 감당하는 거야. 이런 성적 그저저도 아무나 못해. 막 그랬어요. 너무 사고가 자주 나니까, 잘 터지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었지, 떠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아니 더 주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이 소리예요. 우리 홍원사님 가끔 가다 그러세요. 저한테 위로하느라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이고 최 목사님 있었으면은 어린 한 푸르치도 없어. 지금 이런 역사는 막 이래요. 여러분들은 노맨이겠지만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나의 모세는 그 양반이었었어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내게 주시는 지혜대로 내가 이끌어 가야 될 문이 탁 막혀 있었다가, 그래서 그렇게 답답했는데 그 문이 열려지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고민할 것도 없고 갈등 겪을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마음 주시는 대로 그냥 열어가요. 뭐 문제를 앞에 놓고 뭐 금식하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2, 3일 있다 답 주실 때도 있고 한날 잘 지내서 답 주실 때도 있고, 예, 그러면은 그냥 뭐 2번 갈등도 하고 누구하고 상의할 것도 없어요. 예, 결론은 나를 통해서 마음 주시는 대로 움직이셔요. 하나님은 3일을 유보하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 답답하니까 야 있잖니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어쩌면 좋겠냐, 누구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3일 있으면 나올 때 있어요.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세는 뭔지 죽어야 돼요. 오늘도 그 모세 갖고 열심히 의지하고 모세 갖고 왕노릇했다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모세가 죽음에 순종했듯이 여러분들의 모세가 죽음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은 의지하는 게 뭘까? 또 이제 내던짐을 당하고 떨어뜨림을 당해봐야 아 내가 이걸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까? 너무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비참하죠. 그렇게도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었던 남편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자식들이 전화도 안 받고 배신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도 수종을 잘 들던 여동생이 지금까지도 내가 전도사 때 나를 통해서 말씀이 깨진 지가 30년이에요. 걔가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언니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도 않고 반말 한 번을 안 써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할 만큼 수종을 들어요. 그래서 힘이 됐어요. 그런데 창원으로 발령 나서 나간다 그럴 때 명태 안 된 게 다행이야. 요즘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하고 남편이 떠나가도 자식이 떠나가고 소식이 불통돼도 그렇게 통곡하고 울지 않았는데 동생이 창원 내려간다는 소리에 내가 올라가고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의 내 주변에 있는 내가 힘이 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걸 다 끊어내시냐고, 왜 다 떠나보내시냐고 그랬는데 떠나가고 떠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지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세하게 듣게끔. 그러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리더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천부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모세의 시종이에요. 1장 1절은 모세의 시종이라고 이 여호수아를 표현해요. 광야에 애굽에서 종노릇 하느라고 기도 못 피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시종이야. 자기 근한이 어디 있어요? 생사여탈권이 전혀 없는데 가라만 가고 죽으라만 죽는 신용해야 되는. 그런데 그 종노릇을 하다 보니까 종노릇 시종을 하다가 보니까 수종을 들다 보니까 시종으로서 수종 들다 보니까 자아가 없어졌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된 기간이었어요.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백부장이 안 부러웠겠어요? 천부장이 안 부러웠겠어요? 가방 끈만 달고 다니면서 근한이 전혀 없는, 가라만 가고 오라만 오고 앉아라만 앉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이것을 말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 바보 머저리가 돼서 한 게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 종살이만 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리더가 되는 걸 보고 우리는 깜짝 놀래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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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이제 그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설교 갔을 때에 처음으로 이제 그 24장에 단 한 번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한 번을 칭해. 한 번. 우리는 바로의 종 아니면 여호와의 종이야. 세상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근데 1절에 이제 이 모세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우리가 구원을 모르면 이게 막 비교의식에 열등의식에 또 끌려 내려가고 늘 한을 맺혀가지고 억울해하고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려고 준비시켰냐면 종의 마음을 가진 자. 종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 주권이 전혀 없잖아. 그냥 뭐를 보든지 섬기려고 드는 자. 내가 먼저 헌신하려고 드는 자.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드는 자. 예,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요. 주일 오찬하잖아요. 성가대 내려오기도 전에 음식 다 싸요. 누가 먹든지 말든지 막 자기 욕심부터 막 차린 거예요. 이 종이라는 뜻은요. 자기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굉장히 무력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둘루스라 그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무력한 존재라는 건요. 자신이 무력한 존재임을 아는 자, 자기 위치를 아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은혜고 축복인 걸 알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얼마나 그러셨으면 나 같은 거를 들었으시고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하시다. 좀 풍채도 있고 모양도 있고 배경도 좋고 스펙도 좋은 사람 타고 나타나시면 영광이라도 받으실 텐데 늘 비참하고 진짜 찌질이도 못난 배경을 타고 나타나시니까 알아주지도 않지. 인정도 못 받지. 날마다 천대받지. 그런 모양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그렇게 오신대잖아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종의 모습의 속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기도하면 얘는 대기하느라고 또 굶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런데 말없이 감당해냈어요. 여러분들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윗질서를 꼭 두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윗질서에 순종한 사람 치고 복받지 못한 사람을 못 봤어. 세상 복으로도.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에 오면 부모님 말씀 공경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 잘 섬기는 사람 치고 복 못 받은 사람 없어. 그런데 직골 이제 신학 2개월 한 게 신학교 가서 다 뒤집는데 교회를 학교를 다 뒤집는데 막 뭐야 막 그 교수들을 막 다 뒤집는데 그런 인간이 전도사나 간판 쓰고 우리 교회 왔잖아. 이제 신학 이제 2개월 주제가 교수를 상대로 시끄럽게 뒤집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막 흉내까지 내면서 그랬잖아. 너 나가라는 소리야.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지 않고 비교한거리면서 꼴값 들려면은 너 나가. 해방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이 소리야. 이렇게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학생은 배우러 왔어요. 교수를 힘들게 하려고 온 게 학생이 아니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잘 듣고 가제 잘하고 출석 잘하고 겸손하게 그래야 복을 받지. 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질서를 따라 오는 거니까.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잘 배우고 저주가 끊어지고 복받을 받아야지만이 가문도 세우고 자식에게도 유익하고 자기에게도 영육간에 복이 돼야 되는데, 그 저주받은 그 못된 성격 갖고 공동체를 요리조리 자기 임의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교활한, 이게 뭐예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겠어 하겠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그러지. 근데 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 나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무력한 존재라는 거,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멸망당할 것밖에 없다면 무릎이라도 꿇으면 구원이라도 이루지. 안 그렇겠어요?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분수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사단은 뭐가 사단이에요? 자기 위치를 이탈한 게 사단이요. 우리에는 각자의 역할을 주시고 위치를 주셨어요. 그 위치 안에서 자기를 분별 잘 해가지고 분수를 알면요, 복받을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분수만 알아도. 예. 윗질세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이 여호수아가 시종 상황에서 이 역할에 이렇게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세우잖아요. 모세는 뭘 세워줘요? 하나도 못 세워주고 그냥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수치와 모욕의 인생으로 저주 아래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그릇이었었어. 자기 주권이 없게끔 이렇게 준비시키셨어요. 2절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이제 요단을 건너라 하셔요. 일어나서 가라는 소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야. 이제 자기 기준이 죽었잖아요. 자아가 죽었잖아요. 의지하던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제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시작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이 일어나서 가야 되는 이 약속의 땅은요, 어떤 핑계도 어떤 변명도 없이 건너야 될 요단이 있어요. 이거는 깊고 모백을 베는 데라 물이 많은 창이라고 여기를 건너가면 죽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유 조건 닫지 말고 네게 붙여준 모든 백성, 모든 심령, 또 네가 붙들고 가야 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의 성향에서 내가 본 기준에서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내 현상에서 판단했을 때 모백이 그 눈을 시기라 물이 창이라 여기를 건너다가는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주께서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약속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내 안에 요단이 건너가게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고 가야 될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 지금 붙들고 가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이제 정탐을 40년 전에 하게 하셨잖아요. 가데스 바나에 와서 정탐을 하게 하셨어요. 38년 전에. 그런데 악평을 해갖고 그 악평한 자가 다 엎드려 죽을 때까지 38년을 돌리시는 아버지는. 여러분들 악평하다가 38년 동안 신앙, 그 사람도 돌았어 그 자리에서. 그런데 38년 동안을 한 게 악평밖에 없어. 거만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한 것밖에 없어. 여러분들 38년 잠깐 갑디다. 내가 내 정체를 보고 해치는 무덤이라는 걸 알고 정말 이건을 쓰지 아니하고 갔을 때 금방 변화될 줄 알았는데 30년 세월이 고향 왔어요. 근데 지금 요 모양이라니까요. 그러는데 이 악평을 행했던 10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 그런데 그 8명에 이제 무너질 때까지 거기서 그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왜 가나안 입성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함을 있는데 이게 더디되는가? 우리 안에 악평하는 게 안 죽어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악평이라는 건 자기 소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경우가 이치가 맞고 내 경험대로 맞고 이게 내 지혜대로 나오고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12번을 생각해도 옳은 것 같은데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악평이래. 그 악평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엎드려 죽는 시간으로 소비한 거예요. 38년 동안을.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허비한 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볼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으로부터 삶을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먼저 난 자가 이스마엘이잖아요. 육체로 따라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은 원하지도 않아서 먼저 나가, 이게, 그지? 육이 먼저 나가. 그래갖고 말씀을 무시하고 희롱하게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을 쳐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싸움 하는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죠. 상황마다 사건마다 열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있으셔야 되고 언약의 관점에서 이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약속 붙들고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40년 시종 들었죠. 40년 또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주권이 없어졌어, 그냥 삶이. 예. 그러니까 자꾸 묻고 모세의 눈만 따라다니면서 지시하는 것만 봤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기에다 시선을 모으게 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루려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길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그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 묵상밖에 살 길이 없어. 말씀이 답이에요. 그런데 이 교화란 거는요, 말씀을 자기씩 해석하거든요. 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자기씩 해석하고 나가요. 우리 안에 강교한 거는요, 하나님 손 못 대. 참 보통 강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 3절부터 4절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아멘. 예. 제가 이렇게 남편이 나가고 강단을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 강단에서 한동안 섰었죠. 그랬더니 중국 선교 갔다 오니까 강단이 이렇게 굉장히 높았는데 다 작업을 다시 해갖고 낮춰놨더라고요.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 가정도 못 지킨 게 무슨 말씀 증거냐, 무슨 사역이냐, 뒤통수에서 이렇게 송사받는 거가 굉장히 두려웠고, 나눔이 집에 가면 편안한데 여기 나가서 차 탈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성교회 3월에 예성교회 목사리 이러는 소리가 이제 들려지는 것이 두렵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 하면 남자 집사들이 제일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남자 집사들을 한 번도 상대를 안 해봤어요. 나눔의 집 식구들 밥 해주는 거, 남편이 직장 갔다가 오면서 거기서 밥 주는, 이 외에는 남성교회 교육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모든 거는 남편 목사가 있기 때문에 남성교회를 내가 양육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남성교회 감당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남성교회는 결혼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랬는데 결혼도 안 한 이제 이게 총각 사역자들한테 그 남성교회가 최 목사한테 양육받던 사람이 아멘하고 그게 무릎 꿇을 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농수산물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목사님을 청빙했어. 그래갖고 내가 우리 교회 부목으로 오라 그랬어요. 이 양반이 너무 좋아서 아멘하면서 좋아해갖고 그분이 밤에 와갖고 기도하실 처소를 저 3,000개 기독교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잠시 비운 사이에 양 목사하고 김영구가 그 목사님한테 데모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올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다 할 거라고, 오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오게 됐어. 그 이후에 내가 남성교회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대해야 되나,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나. 그런데 밟는 땅마다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남성교회를 향하여 작업을 하게 하여 주시고 양육이 되더라고요. 남편보다 더 두려웠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남성교회였어요. 근데 막 진짜 못되기로 유명한 인간들만 남성교회로 구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인간들, 뒷담 많이 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의지 많이 쓰고, 이거 타일할 때 이 타일이 어떠냐고 내가 물어본 거야. 타일을 견본을 갖고 온 날 그 인간이 딱 있어. 여기에 왔어. 그래서 내가 이 타일이 어떠세요 집사님 한번 보세요 이랬더니 소문을 내기를 어떻게 냈냐 하면 저한테 타일하라 그랬다고, 돈 내라 그랬다고. 요 옆에 교회 가갖고 하는 말이 날마다 그 교회 근사들을 30년 전부터 나는 알았지, 아니 20년 전부터 알지. 나는 이 집 시작해서부터 우리를 후원해갖고 관계가 있었으니까. 거기 가갖고 예선교회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고, 지만 보면 돈 내놓으라 그래서 자기 그 교회 나왔다고.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 인간들만 붙여놔가지고 사방팔방 전화해갖고 교회 헌담회 나고 이런 인간들만 남성교회를 붙여놨어. 이거는 아무 목사도 감당 못해. 오죽하면은 안양에 있는 그 목사가 나가라 그랬을까. 아 진짜 별정들만 갖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밟는 땅마다 내게 주리라는 말씀이 9년이 지나니까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셨어 아버지가. 목자한테 양떼를 붙여놨으면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망나니같이 뛰는 인간들이 주님의 몸값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를 임의로 주관하라고 짐승들이 와서 늘고 뛰라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 그것을 9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지 목도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원로 목사님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두려웠었어요. 여러분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주시겠다 약속해요. 여러분들 멋있는 빼딱구도 신고 인정받으려고 못 내려고 하지 마세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종의 모습이에요. 헌신의 모습입니다. 충성의 모습입니다. 기득권 다 내려놓고 정말 섬기려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다 존경받습니다. 큰 나무가 돼서 누구나도 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기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지금 이 교회에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있는 사람이 홍건사님, 나 신건사님이야. 홍건사님이 성도들한테 부딪히고 욕먹으면 내가 욕먹는 것 같고, 신건사님이 성도들하고 부딪히고 욕먹으면 내가 욕먹는 것 같아. 왜? 같은 연배를 가고 있으니까. 어머니로서의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자식 같은 사람한테 싸우고 뭐 같은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얻은 게 뭐 있는데요. 이것처럼 걸림돌 되는 게 수치가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면 품을 수 있는 주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전 인류를 품으셨잖아요. 세상의 인류 중에 주님의 품에 미치지 못할 자가 없잖아요. 손이 모자라서,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시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할 연륜이 있고 그러면 헌신하고 섬기고 품고 이러면서 가셔야 되잖아요. 밴댕이 쏘갈딱지만 해가지고
뭘 하나 통과하는 게 없고, 뭘 하나 당하고 나면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교활하게 간교하게 있다가 꼭 보복을 하고 말고. 이건 귀신의 역사지,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발바닥 인생이 무슨 네 계획이 있어요. 종인데 옛날에 종이 무슨 신발이 있었어요. 신발이 신분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이거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시대에 따라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롯하고 자꾸 목자끼리 싸우니까 야 우리 이제 좀 헤어지자. 고륙 친척까지 이렇게 싸우면 이방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이러잖아요. 자기가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서 골라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소돔과 고모라 그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땅이 비옥한 땅을 딱 선택하고 가니까 반대 방향에는 항폐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낭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들로 데리고 나가셔갖고 뭐라 그러셔요.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네가 밟는 땅마다 동서남북 전부 다 네가 밟는 땅마다 네게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헌신자는 뭐가 헌신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가는 인생이야. 우주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니까 내게 둘러진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안배하시는 환경이니까 그래서 순종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하면은 순풍이야. 그런데 역류하면 힘든 거야. 이 환경을 거스리고 가려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끄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이 가다가 보면은 이제 순종하는 인생이 딱 되어지면은요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가라 명하시는 대로 그냥 건너갈 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할 거 하나도 없어. 이거는 못 건넙니다. 이건 두렵습니다. 물이 너무 많습니다. 막 이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신발을 신고 뭐 이러면은요 얼마나 불편해. 맨발로 가니까 그냥 뛰기도 좋고 그죠? 예? 부지런하고. 또 맨발은 종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예. 그 전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조시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그 이모 할머님의 아들이 이제 와서 이제 조문을 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엄마가 보고 싶은 이모를 우리가 막 산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교통편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십리를 걸어서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이모가 보고 싶으면 엄마가 보고 싶으면 이모를 보러 왔다는 거야. 그런데도 버선발로 막 쫓아나가고 반겼다는 거야. 이모 하면은 그 캄캄한 밤에 그 춥던 비가 오든 맨발로 막 쫓아나와서 자기를 반겼다는 거예요. 부지런함. 그러니까 강야에서 레바논까지 이스라엘 지경 전체 오늘 우리에게 강야에서 레바논은요 별의별 종자가 다 있습니다. 그거 다 품으셔야 돼. 그거 다 내게 주셨대. 약속의 땅으로 주셨대. 밟는 땅마다 늦게 된대. 예? 함께 갈 수 있는 기회 되면은 정복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정복하고 감당하라고. 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려고. 내 안에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 싫고 이건 이래서 못 감당하고 하는 땅을 정복하셔야지만이 여기에 생명줄이 생기지. 젖과 꿀이 흐르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척박한 인생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인생 또 스스로 큰 자 진짜 누구와도 말을 통하지도 않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지 고집대로 하고 지 뜻대로만 해야 되는 이런 정말 레바논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변할 것 같지 않고 고칠 것 같지 않는 10년까지 붙여놨으면 붙여놓는 그 사람들은 점령하라고, 그 이기라고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점령이 어떻게 해요? 대신 죽어주고. 아멘. 내가 오늘 발바닥으로 밟아야 될 지경도 주셨고, 나는 저건 못해 이건 못해 하는 게 아니라 명하시니까, 아버지 뜻이니까. 또 도저히 진짜 나도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길에 가다가도 혹시라도 만날까봐 겁이 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뭐가 죄지어서 볼까봐 겁나는 게 아니라 진절이 나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볼까봐도 겁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정말 찾아가서 만나고 정령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발바닥의 헌신으로 이루고 가셔야지 입으로만 찾아가면 안 돼요. 진리를 입으로만, 천국을 입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5절 한번 봅니다. 말씀이 길어지는데 누군가가 들을 중심이 있어 길어져요. 그러니까 듣지 않을 사람은 졸지 말고 조용히 나가세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예, 진짜 삶을 살다가 보니까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믿을 대상이 이 땅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 같더라도 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결론은 배신당하기 위해서 와서 배신당하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믿을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내 개인의 인생을 봐도 내가 좀 마음 좀 주고 좀 의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끊어놓는, 내 주변에 남겨두는 사람 없어요. 돈 사랑하면 돈 떠나게 만들고, 사람 좋아하면 사람 떠나게 만들고. 그냥 이 사역 가운데도 돈 주고 사람 잃고, 날마다 배신당하는 거야. 날마다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님과 나와의 독대가 안 됐어. 걸림이 많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의지할 게 이제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홀로 남은 상태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까. 이 소리는 다 버림받고 잘 울면서 주님 찾잖아 우리. 잘 나갈 때 바쁘고 분주할 때는 지 제주로 사느라고 만나고 지 수단껏 하느라 바쁘잖아. 근데 이제 다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이제 또 원통함을 토설하면서 그럴 때 나야 나, 변하지 않을 자는 나밖에 없어.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아멘. 예,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끔, 예, 이러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얼마나 진짜. 지금은요 아버지가 많이 위로자시고 아버지만이, 그지? 오늘 우리 어제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너는 행복자여라 막. 예?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내가 거꾸로 가도,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주를 배반해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떠나면 떠나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확인시켜 주는 거, 확인시켜 주는 거. 예. 6절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이 확실한 보증수표야. 말씀만이.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약속을 받아도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은 보이는 세계에 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늘 두려워요. 그죠? 어떻게 혼자 사역을 하나, 어떻게 저걸 운영을 하나. 아니 뭐 하나님이 잡아주실 때는요, 막 용감 있게 돈도 한 푼도 없으면서 막 계약도 하고 일도 막 벌리고 이래놓고 늘 이게 또 걸리고 이게 이제 뜰 수밖에 없는 거야. 요즘은 또 재앙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불이 납니까, 그죠? 불이 너무 나. 근데 우리는 늘 피곤하니까 껐는지 잤는지 아무데나 쓰러져 자지 이러지가 동서남북 불이 나도 몰라요. 영성원에 다 타도 모르고 나눔이지 다 타도 모른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가서 불뭐 그거 할 수도 없고, 여기도 어떨 때 들어오면요 선풍기 계속 돌아가지요. 나 저게 뭐죠? 겨울에는 그 팬이 또 계속 돌아가지요. 안에 들어가면요 가스 잠그지 않았죠. 뭐 진짜 뭐 허술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예. 얼마나 정말 뜰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또 강조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근데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런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이게 이제 경험을 해보세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사건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문제 이거 오늘 막지 않으면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괜찮아 이러면요, 진짜 괜찮아. 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예, 막 지금 병원 안 가면 막 애가 막 어떻게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물 한 모금 먹이고 재워. 괜찮아 이러면 내가 지금 현상을 봐서는 내가 병원 안 가면 애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되게 편안해지는 거, 믿어지는 거, 이런 거 경험하세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 가운데 지겹게 말 안 듣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이 여호수아가 다 목도했잖아요. 그냥 자기는 간접 경험을 해갖고 지금 막 보니까 막 두려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김승환 목사가 이제 사역을 해. 그러면 오 목사 딱 쳐다보면 목사님한테도 대들고 유리 다 깬 놈인데 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오 목사 앞에만 서면 막 두려울 것 같아. 맞아 안 맞아? 안나 보면은 야 진짜 예수님께서 목사님한테 바닥바닥 덤벼드는 전도사인데 저게 내가 한마디 하면 목사님한테도 그랬는데 저거는 만약에 이제 사이가 너무 오목사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사가 만약에 사이 이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총각 누가 있나? 수강의 목사밖에 없나? 수강의 목사한테 너 오목사 딸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야 성애하고 시집 결혼해라 그래. 그 엄마의 그 딸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린 잘 살아야 돼요. 자식 때문에라도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자식 때문에 할 말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목사님한테도 빠락빠락 전배드는데 왜? 본인은 목사님 앞에 가면 새 가슴이 돼갖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한 번도 데리고 가면 못 해봤거든. 근데 저 인간은 어떻게 해먹었길래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소리 지르면서 한마디 하면 막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악을 써나. 그러니 나는 얼마나 무시하겠나. 되겠어요? 뭐를 지적하면은 못 들어. 세 마디 네 마디 하고 악을 써서. 그러는데 언젠가 뭐 전화에다 대고도 어떻게 하길래 알라라라 그러길래 얼른 전화 끊어버렸어. 무서워서? 아니, 사람이 짐승하고 상대하냐? 피하지. 무서워서 끊는 게 아니야. 아, 상종할 자가 아직 못 되는구나. 사람은요 짐승하고 안 싸워요. 짐승끼리 어르렁거리지. 그러니까 제발하고 지체끼리 어르렁거리지 마세요. 미련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래. 왜냐하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속썩인가 알아요. 모세같이 그렇게 표적을 하고 막 진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를 않나, 고기를 막 불어와서 미기지를 않나, 반석을 치면서 물이 나지 않나, 이런 능력을 한 번도 여호수아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지를 않았잖아. 그러니까는 막 모세에게도 그렇게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내가 어떻게 저를 감당하나. 더군다나 그것은 바깥과 싸우는데 지금은 속을 희비파는데, 그죠? 근본을 흔드는데,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주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흘러 떠내려가는 지나치는 말씀도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믿은 대로. 아멘. 그러니까 진짜 이들의 전공을 알아요.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그러니 두려워 떠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은 말씀으로 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상이 다 두려워. 망할까 두렵고, 아플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걸 겪어왔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다면 진짜 별별 거를 다 겪어와요. 근데 지금의 오늘의 내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라 내가 수강희 목사한테 울먹거리면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지친다. 진짜 사역은 아무라도 못하겠구나. 대신 죽어줄 수가 있나, 아파줄 수가 있나. 이건 진짜 사람으로서는 이게 못할 일이야 이게. 그리고 돌아서서 내 마음에 느끼는 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말을 지금 했다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내가 말과 행동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잠잠히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제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명 끝나면 되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시는데 내가 너무 육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이제 두려움이 떠나요. 예.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불신하는 거에 대해서 비례해서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입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이 안 나오고, 무슨 일을 보든 뭐를 보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져서 내게 두려움이 쫓겨나가고 내 안에 평강이 오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되새김질하는 것 외에는 없어. 예,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여러분들이 올곧게 그저 여전한 방식으로 주의 일만 하는 것 같아도 보이는 게 세상이다 보니까 걸릴 거 많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수시 때때로 올라오는 게. 예,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언제 나갔는지, 언제 염려와 두려움에 나갔는지 없어요. 예, 말씀은요 좌우로 치우치지를 않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고난을요 아주 희생하고 작정을 하면요,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만 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고난 앞에 두렵잖아요, 그죠? 예, 일 앞에 두렵잖아요. 제가 오늘 최준주가 전화가 와서 이제 엄마 좀 나가서 볼일 좀 보자 그래갖고 나갔는데 한복집을 간 거예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창립주일 입을 걸. 나오는데 우리 근사님이 무정해갖고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그 정정숙 권사 같이 다니시대. 시장을 다니시는 거야. 그랬는데 근사님을 보면서 그랬어요.
저렇게 연약하고 나이도 들고 저랬는데 와갖고 그 힘든 그 김치를 다 담고 설거지를 다 하고 부엌을 다 정리를 하고 하시잖아요. 저 연세에 또 이 야밤에 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 이 길에 다니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근사님을 보면 존귀해 보이는데 시장통에서 근사님을 보니까 초라한 노인네들하고 아까 근데 꼭 같이 다니는 사람이 내성마비 그 누구야 그 누구니? 그래 정숙이랑 다니잖아. 어쨌든 나도 오늘 처음 봤어 시장에 헤매고 다니는 거. 근데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지 귀하고 복되고 이쁜 거야. 근사가 시장 돌아다니니까 구부정한 노인네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뭐야 진주가 엄마 근사님 막 그랬는데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냥 우리는 차가 지나쳐 왔지. 보면서 아유 저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늙으셔갖고 그래도 주의 일이래 저렇게 몸을 불살라서 충성을 하고 이게 능력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 능력으로 잡아주시는 거. 예. 그러니까 아주 헌신하기로 작정하니까 죽을까봐 두려워 아플까봐 두려워. 예? 좀 아프면 그냥 안의원에서 침 맞고 오고 정형외과 치료하고 오고 그래도 또 와. 예. 그렇게 오셔갖고 하다가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셔갖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예? 오늘 하루 허락된 시간 이거는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나를 부인하면서 정말 헌신하라고 그래서 정말 시종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종되라고 막 우리에게 이 기회를 줬는데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하고 또 내 중심이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세워진 그 위치에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잘 섬기고 그랬더라면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명하실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참 말씀 붙들고 갈 수 있을 텐데 아무리 걸을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요단이 있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도했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텐데 이제 두렵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될 생명의 시간을 많이 유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헌신한 것이 없고 희생한 것이 없고 늘 자기 이름을 내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이랬는 정말 그 맨바닥으로 헌신하면서 밟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해도 취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내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헌신하지 않았다는 소리고 시종생활을 잘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다시 이제 내일 말씀은 뭔지는 모르는데 신명기나 레위기를 볼 때는 민수기 볼 때는 듬뿍 중요한 것만 이렇게 건너가더라고.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일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출발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좀 말씀이 말씀되게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삶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많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전화 사모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화하기가 두려워서 전화를 안 했고 또 원장님도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님이 다음 주에 이번 주지 그러니까 이번 주가 우리 창립주일이지 이번 주에 등록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요양원이 이제 스타트로 사람 살리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어제는 이제 예배 중에
지난주에도 친척들이 막 5시간씩 이렇게 있다 가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쳐요, 환자들이. 이번 주에도 또 와서 그렇게 서너 시간, 5시간씩 있다 가지. 또 여기서 막 애들까지 동원해 갖고 다 들어가 있지. 이러니까 환자들이 너무 지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면회도 금지해야 되겠어요. 딱 몇 명만 가서 일만 수정도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인천에서 오는 그 최은숙 전도사 바로 거기 들어가서 실시간 하니까 거기서 하라 그랬고, 이제 들어오는 분들도 좀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주일 실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원희 엄마랑 원희 시어머니랑 큰 소리로 다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많이 방해도 받고, 그래서 제가 어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은혜를 감사함으로 못 받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 야곱과 이스마엘 야곱과에서를 선이나 악을 모를 때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걸로 갈라놨다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진리로 아멘이 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죽도록 하고 결정적일 때 저주의 산에 올라가.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별로 한 게 없는데 결정적일 때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있어요. 죽도록 하고도 결정적일 때는 저주의 산에 올라가. 근데 그 죽도록 한 게 조건과 계산 따져서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결정적인데 저주로 선포받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빨리 고치고 치료해서 우리의 행한 행위를 하나님이 그림 신사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이런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여 우리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창립주일까지 특별 새벽기도는 없어도 특별 이 자정 예배로 인해서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춤이나 추고 찬양이나 하는 이런 연례적인 행사 말고 정말 이 교회에 생명의 재단을 세우시고 여기에 심기어진 생명나무가 되게 하시고 이 강단의 생수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정말 이제 더 이상 허비하는 세월 없도록 정말 좀 이렇게 좀 고쳐지고 영적 자폐증 환자 되지 말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변해야 되고 자라야 되잖아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만 변하면 이 교회는 누구를 보내든지 품을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삽시다. 정말 말씀이 효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세가 죽을 환경을 주시면 죽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 적각 꾸려오는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함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아버지 맴돌았듯이 우리 역시 수십 년 신앙생활 변화의 길을 가지 못하는 나의 모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하시니 죽을 케이스 줄 때 잘 죽게 하시고 언젠가는 내가 의지하던 것이 떠나갈 때가 있다는 걸 아시사 헛된 것 의지하고 헛된 것 아버지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시중 들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생명은 주께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저 아버지 악한 영과 싸우고 실험하고 있을 때 저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영으로 아버지 부어주시어서 암을 정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